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육체를 위하여 심느냐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느냐.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은 어쩌면은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 문제를 거꾸로 이렇게 추적해서 물어볼 수 있는 중대한 주제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를 강조할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거를 내놓을 때 그는 사실 그 안에 모든 율법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서 예를 들면 십계명을 가지고서 뭐를 지켰으니까 뭐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게 마치 무슨 구원에 관련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신칭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미 그것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신칭의 안에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한 번에 그냥 담아버렸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절대 그런 거로 받는 게 아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킨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자, 우리는 이신칭이란 이 거대한 이 진리 속에 우리는 파묻혀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문제가 우리가 딱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세상을 떠나면은 정말 좋은데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인생의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세월이 남아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딱 천국 가면 십자가 옆에 죽어가던 강도처럼 그냥 그 순간에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면 바울이 고민했던 이런 염려는 없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신칭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그것도 적게는 100년 가까운 긴 세월을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주제를 갖고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길을 달려가니까 숙제였던 거죠.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신칭의 믿음을 다 까먹어 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신칭의의 사람들은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거를 계속 강조해 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자, 여기 심는다는 표현을 썼죠.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요. 그리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들만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비교해 주었잖아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게 뭘까요? 이게 사도 바울이 중간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성령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의 고민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제가 이런 표현들을 쓰기 위해서 지난번에는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기독교인들은 누구냐? 세상을 갈아탄 사람들이다. 우리는 아담의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는 인생의 방향은 아담의 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갈아탄 사람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과 같다. 이 비슷한 표현들을 이렇게 다르게 말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은 바울이 우리에게 이미 여기서 다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추적해 갈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방향이 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과 결정과 이 주권을 내가 갖고 있느냐, 성령이 갖고 있느냐. 그 차이를 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이 로마서 8장에 그리고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었던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제가 간단하게 혈기라는 단어로 가져온 적이 있어요. 우리 안에 혈기가 있지 않느냐. 근데 문제는 이 혈기를 통해서 뭐 성질을 부리고 막 못된 짓 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그런 도덕적인 문제를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혈기가 지금 내 안에서 이렇게 왕성하게 살아있다는 것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혈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을 수도 없이 우리가 외우고 읽고 그래도 바울 역시 이런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도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말은 내가 인생을 결정하고 내가 여전히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이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자기를 위한 삶을 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말로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이것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 혈기다. 이거는 성경의 분명한 진리예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도 그래요. 제발 성질을 좀 죽이세요. 근데 성질을 부려가지고 못된 말을 하고 험악한 말을 하고 못된 행동과 아니면 뭐 그릇된 폭력과 뭐 이런 것들을 가져왔다는 도덕적인 문제를 낳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바울의 그 의도를 표현해 본다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지금 인생을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다는 거예요. 필연적이죠. 내가 주인인데 나를 위해서 인생을 결정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 위해서 인생을 결정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자기를 위해서 살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겠어요? 혈기가 있는 사람이 절대로 그렇게 못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살죠. 자, 그런데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겠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이 표현은 우리가 말하는 그 영의 길을 가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성령의 외길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했어요.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외길밖에 없다.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뭐 주여 주여 뭐 외치고 뭐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뭐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주여 주여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주인이 되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소용이 없는 거죠.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이런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은 6장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자. 그리고 낙심하지 말자. 때가 이르면 거둔다. 자, 여러분, 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선을 행하자는 이 말도요, 어떤 도덕적인 결단과 도덕적인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좀 더 잘 지키고, 예를 들면 거짓말하던 사람이 거짓말을 좀 덜 하고, 손버릇이 나쁜 사람이 그 손버릇을 고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어떤 그 행실과 행위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고치는 이런 것을 선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선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라는 건데,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은혜로 되어진 사람이에요. 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은혜를 받았나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값없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모든 게 다 은혜였어요. 잘난 것도 없고 뭘 지금 하기 때문에 이 은혜가 유지되어지는 것도 아니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은혜는 계속해서 나를 인생을 이렇게 지배했고 그런 나를 만들었고 지금도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는데, 그래서 선을 행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뭐 십계명을 적어놓고 계명대로 이렇게 목록을 짜서 그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바울이 그럴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구약의 율법을 이신층이 안에 다 집어넣지 않았느냐. 근데 당신이 이신층이 깨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안 된다.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가 뭔가를 행하고 하는 것은 은혜를 이야기하라는 것이지. 자, 그러니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에게 이 8절의 방식은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그런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내 인생의 차로 비유를 한다면은 핸들을 잡으신 분이 누군가? 성령이신가? 아니면 나의 혈기인가? 혈기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께서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계신가? 그러면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과 생각과 행실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선을 행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 뭐 누군가에게 어려운 사람한테 가서 돈을 뭐 좀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힘든 사람들한테 가서 위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배고픈 사람들한테 밥 한 끼를 먹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착한 행실 속에 들어가겠지만,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하는 거니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밥을 한 끼 사줬으면은 잊어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내가 지금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주머니가 여유가 있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계속 밥을 사요? 10번을 샀어요? 그러면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이 사람 봐라. 내가 10번 샀으면 자기 한 번 정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인간이 이거 틀려먹었네? 내가 무슨 봉이야? 왜 내가 계속해서 밥을 사야 돼? 예를 들어 우리는 당연한 그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받을 생각하고 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러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뭐 10번 얻어먹었는데 아무리 내가 좀 힘이 없어도 그래도 한두 번은 내가 사야지. 그렇게 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은혜도 모르고 뭐 이렇게 그냥 거지건승처럼 이렇게 얻어먹기만 하면 살란 얘기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내가 한두 번은 내가 해주기를 원한다면은 그 사람에게 갚지 말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그 한두 번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받은 은혜를 드러내는 삶이었으니까. 이게 이제 선한 일을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착한 일을 계속 하라는 것은 어쨌든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우리가 선한 일들을 먼저 이렇게 많이 은혜를 드러내라는 것이죠. 은혜를 드러내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내가 있는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이제 아까도 뭐 예를 들면 이제 바울은요. 사실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는데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은요. 바울이 우리에게 남겨준 구절이거든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어디에서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가 어쨌든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남긴 성경 속에서 그의 고백 속에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이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남겨주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 그리고 누가복음 6장은 평지보훈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비슷한 내용인데 하나는 산상에서 이야기했고 하나는 평지에서 이야기한 건데 근데 비슷한 내용이 들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근데 거기 보면은 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채워줄 것이다. 아낌없이 채워줄 것이다.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줄 것이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산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선한 일 하고 좋은 일 하면은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주실 거야. 이런 것들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생각하는 주제입니다만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는 행위나 내가 뭔가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말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주는 자가 가장 복이 있다는 이 말은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그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주는 자들이. 생명을 주고 인생을 주고 자신의 시간을 주고 자신의 물질을 주고 이런 사람들이 영원한 잃어버리지 않는 상급을 받는 겁니다.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말이 그런 뜻 아닙니까? 마지막 영원한 그날에 하나님께서 사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은 이제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상급이라는 주제를 고민 많이 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말했던 상급이라는 개념이 뭔가를 딱 고린도전서에서 발견했을 때요. 제가 몇 주 전에 그는 왜 죽을 힘을 다해 살았는가? 그리고 우리를 왜 그 죽는 자리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그는 그렇게 애를 썼는가?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영원한 하늘의 상급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상급이 뭐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를 했는데 사실은 그 주제를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나서는요. 제가 3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왜 못 잤을까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고민하던 숙제가 풀렸어요. 아, 바울이 말했던 상급의 문제가 그거였구나.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물론 깊이 그것을 따져들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확인해 보지 않았던 제 불찰도 있지만 이것을 그냥 쑥쑥쑥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시간을 지나왔는데, 그런데 다시 그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이분이 이야기했던 상급의 문제를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3일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그런 주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생각했던 상급의 문제, 때가 되면 거둘 것이라는 이런 부분은요, 그거는 소위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의 영광을 영원히 칭찬 가운데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울이 생각했던 그 상급은 칭찬이었어요. 하나님의 칭찬. 그래서 불에 타지 않는 공적의 삶을 드려라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아마도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웃으면서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왜요? 잠깐의 목배임을 당하면 끝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칭찬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영원한 영광 속에 그는 무한한 그 칭찬의 영광을 누리면서 부활의 그 자리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그래서 힘든 이야기였지만 우리를 그렇게 끌어들이려고 했던 거예요. 힘든 인생이지만 같은 주제입니다만 어쨌든 바울은 우리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 이 말은 뭡니까? 영원한 그 영광의 때가 되면 거두는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을 행하자는 이 말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은혜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은혜를 드러내라. 아까 제가 그래서 그 밥 사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밥 사는 문제.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이라면 내가 10번을 사든 100번을 내가 밥을 사든 그게 내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내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은혜였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수십 번을 밥을 샀는데 저 사람은 얻어먹기만 하고 나한테는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당연한 것처럼 내가 당연히 밥을 사야 되는 것처럼 나한테 그러니까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이건 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이미 계산해 버렸잖아요. 내가 다 판단을 해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라는 거죠. 나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영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이 정해진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이다. 이게 선을 행한다는 말이었거든요. 나는 은혜를 드러내며 사는 사람이고,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나에게서 묻는다면 그는 내게 주신 은혜를 나는 드러내는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이제 로마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뒷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은혜로 받았으니까 은혜로 주라는 이 말은 내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잖아요. 아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주는 자가 복이 있다가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이 말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 기부해요. 기부.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테이크에 대한, 이 받는 것에 대한, 이 세상이 자꾸 계산을 끝내버리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끊임없이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했어요.
그러니 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 그것도 다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잖아요. 건강을 주셨잖아요. 다 은혜를 드러내고 은혜를 쏟아부는 거예요. 나중에 계산은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때가 되면 거두시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런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생각하면서 한 해를 좀 보냈으면, 마지막을 이제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26년도에도 과연 나는 혈기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자, 혈기라는 말은 어떤 그 성질을 내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가면서 이야기하자는 그런 내용보다도 방향의 주권이 내 인생의 행들이 누구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죠. 내 인생의 핸들이 내가 주인인 사람들은 혈기가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말해주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26년도에는 영으로 살아가는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것은 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그리스도께 내 자리를 드리고 성령께 내 자리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고 이런 것이 있다면은, 아, 이건 내게 주신 은혜다. 내가 뭐 잘나가지고 어쩔 수 없으니까,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런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시기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막 싸움이 생기고 막 목에 핏대를 올리고 막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 내가 뭘 베푸는 거, 봉사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은혜인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라. 그리고 믿는 자들 앞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 이 말은 계속해서 은혜를 쏟아부으라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들이란 말이 교회를 말하고 공동체를 말했으니까 그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쏟아부으라는 것이죠. 내게 주신 은혜를 쏟아부을 때 그게 바로 나은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자신인 거예요. 이신칭의를 진짜로 믿고 그 이신칭의가 내 삶에서 이루어져 가는 참된 믿음의 나 자신인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진짜 믿음은 이런 것에서 나온다는 것. 자, 오늘도 한 번 더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자, 우리 12월 달 한 달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제 이전 것은 어쨌든 우리가 지나갔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가오는 26년도에 정말 은혜를 드러내며 살게 해주십시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그거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인생의 핸들을 잡아주십시오. 나의 혈기가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중요한 기도죠.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과 맑은 정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가난한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그리고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도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생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이 땅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는 마지막 때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오늘도 끝나는 시간까지 같이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인생의 핸들을 육체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고 평생을 은혜를 드러내며 인생을 심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신칭의의 믿음을 지키며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